우리 민수기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부터 보시게 될 텐데요. 출정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출정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하나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인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 돌아갔다는 말이 별세했다는 뜻도 있고 또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도 될 수 있겠죠. 여하튼 그러셨는지 그 모세 곁에 구스 여자가 이 모세를 그 보필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인이 아닌데 아마 손댔던 모양입니다. 그 비방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실상은 비방이 아니라 권면을 해야 됩니다. 비방은 당사자가 아닌 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비방이라 그러고, 권면은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잘못한 것을 고치라 하는 뜻이거든요. 이 성경은 권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비방은 누구에게나 할 수 없는 것이 이 비방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그렇게 하며 여호와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단지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또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모세 못지않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들이 또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불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쯤 되는 또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전혀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건 뭐 불의겠죠. 근데 제일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여기는 것. 이게 이제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뿐 아니라 자기 의가 그렇게 드러나면서 욕심도 같이 드러나죠.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 민수기로 기록했던 그 기자가 있습니다.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감동해서 기록해 하시거든요. 근데 기록하는 기자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실력이나 인격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 그건 뭐 100% 잘못했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위해주는 마음으로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하는 그런 멘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멘트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에 나오라 그렇게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그 실수는 조금 있는 법이죠.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지금 모세가 이끌지 않습니까? 모세 말고는 이 일을 할 만한 인물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이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덮어두시고 가자 하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따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기 전까지 그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람이 뭘 잘못했다면 당사자에 가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반드시 권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수근수근 대면서 저러면 되나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변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시고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고 또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도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뭐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고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자기가 먼저 판단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그 권면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순서가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비방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도 무시한 이 자세거든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비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비판도 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비평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밝히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본인도 모르면서 또 아는 척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것도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은 그런 이 사건을 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3장과 이제 14장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던 내용입니다. 실상은 그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갔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백성들이 먼저 한번 탐지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탐지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자신이 잘못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올라가라고 먼저 정탐해보자 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다. 그런 뜻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짚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통전적으로 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 책들은 뒤의 책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뒤의 책을 보게 되면 앞의 책의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나와요. 가끔씩. 그 해석들을 함께 봐야 그 원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못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계시가 더 명확한 계시예요. 그래서 인용을 한 것 같으면 앞에 있는 내용이 옳겠죠. 그런데 해석에 대한 부분은 뒤에 나오는 해석이 더 온전한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인격이나 실력이 성경에도 조금은 묻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성경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런 것이 이제 눈에 비추어오는 것이 보일 겁니다. 다음에 우리 신명기 할 때 꼭 짚어 말씀드릴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지 이어봅시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그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조시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식 발음은 여호수아고 이걸 축약해서 표현하면 호세아가 되는 것이고 이걸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여기는 축약형으로 쓴 거죠. 호세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이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그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아의 아들 이 암미엘이요, 아세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루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그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을 해봐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렇게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시험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이 아이만과 세대와 달메가 있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고 메고 또 이 숭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스골 하는 말이 포도능쿨, 포도나무 이런 뜻이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본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또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악을 도말하는. 그러니까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사람이 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맡기실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수준의 판단 내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마는 거죠.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아주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보고를 듣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평가를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날 아침에 만나 주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만나가 내릴 때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한 달, 두 달쯤 지나고 1년쯤 지나니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 그냥 일상이 되고 만 거예요. 일상이.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것이 일상이 되면 당연한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쓰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온 회중의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지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얘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엎드린지라. 모세의 이 위대함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상에서 역정내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려요. 중재를 하는 입장이니까. 반면에 백성들이 무슨 오해가 있어가지고 크게 원망하고 떠들면 일단 그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함이죠. 이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모세 같은 인물이에요. 모세.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늘 옳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엎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이루어 가려면 그러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충성된 사람이다.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모세에게는 배어 있는 것이죠. 그 백성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들어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지 않는가? 그들의 그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한다 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줄을 알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러니까 서로 위해 주는, 서로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럼 불신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두 사람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60만 3,548명이겠죠. 그렇죠? 2명 빼고 나머지 전부는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기 욕심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실상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거든요. 옷도 한번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한번 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발도 부르트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전염병을 그들 쳐서 멸해버리고 너희에게 그들보다 크고 한 나라가 이루게 하겠다. 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 애굽 사람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는데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여버리시면 주의 명성을 들었던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모세에게 말할 필요 없죠.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 구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지만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에게 갚아 3, 4세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을 한 것이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고 이제 중재를 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 말대로 사하여 주겠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훈련을 더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원래는 한 1년 반쯤 훈련하면 충분할 거라 그렇게 이제 여겼었는데 그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는 바람에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는가? 그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다음 좀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음성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는 모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상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 생각대로 되면 나에게 가장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착하게, 그리고 참되게, 의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보라는 거예요. 때로 그렇게 살았을 때 핍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 이 땅에 순교의 잔을 마시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침내는 그것이 가장 너에게 유익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순교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려고 엎드려서 비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신 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들어주마.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그냥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알고 보면 나그네 길이고 광야 같은 인생이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불평하는 거 못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면 그럼 관계가 어려워지고 맙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도 결국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좋아지는. 우리가 기부로 핫다와에서 받지 않습니까? 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그 메추라기 주시고도 하나님 기분을 안 좋아하시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는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소원을 아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 소원은 이러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늘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평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면 그 크도 큰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길은 항상 열리기 마련입니다. 보통 다 문제가 왜 오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징계로 오는 것이거든요. 징계로. 건전하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궤도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그 유아들 내가 인도하여 드릴 텐데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그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신다,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했던 모양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셔요. 하나님은 무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또 여기서 얘기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항상 공급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큰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후회한다는 말하고 회개한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면에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요, 못한 걸 또 하고 싶어해. 후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니까 백성은 크게 슬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올라가랄 때는 안 올라간다 그러더니 올라가지 말라니까 이제 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신앙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은 뜻을 바꾸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사람 하는 거 봐서 뜻을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얼마든지 바꾸셔요. 사람 하는 거 봐서. 왜냐하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회개가 되는 것인데 올라가랄 때는 안 올라가겠다 하더니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올라가겠다는 거야. 아니, 주님의 뜻을 따르면 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이어봅시다. 아침에 일찍이 산으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허락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허락했다가 그들이 불평하는 거 보고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자기들은 허락했다고 또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것을.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그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에를 떠나지 아니했는데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데도 굳이 또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알던 대로 알아버리고 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하던 대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닌 게 그게 다니까. 그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건 자기 뜻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뜻일 거야가 뭡니까 대체? 이름은 좋아하실 거야.
전혀 그는 오해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서로 위해주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이 한번 있자 15장은 제사에 관계된 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섬기는 법, 그 신앙 윤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교육이 안 되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그 제사나 낙헌이나 정한 절기제 또 이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곤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고 순양이면 소제로 곤 가루 10분의 2에 이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고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서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또 전제로 그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이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서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릴 때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려라. 너희의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나. 거제는 이렇게 올려드려서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라. 제당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제당은 그 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서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이 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 그 고범죄라 그러죠, 그렇죠? 그 사는 제사가 없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예레미야서 7장 한번 같이 가봐요. 이 제사를 얘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예레미야서 7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모든 제사에 대한 본질은 원래 여기 있는 것이죠. 22절 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했고 명령하지 아니했다. 오직 내가 그 제사에 대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런 것은 딴 게 아니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하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율례와 법도도 어떻게 됩니까? 따르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제사하는 방법을 세세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면서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하면 조건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레미야서 왔으니까 우리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에 하나님이 정말 자랑할 만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보면 좋겠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지혜를. 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자는 그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간증하는 분들 보면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나님께 특별히 복 받았다면서 간증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건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잖아요.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는데 그러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일벌백계라 그래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다시 제사를 가르치면서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한 이 분위기에 안식일을 범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참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경거망동한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즉시 죽여서 일벌백계 그 악을 제거하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보여주라 하고 하신 거죠. 그리고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도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그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그 자신의 그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이다. 거룩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대체 뭐가 거룩이겠어요? 노래를 천천히 부르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그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전에 미리암과 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도력에 큰 흠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질서가 이제 어그러지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도 모세만 못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참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또 벨레세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당을.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고 이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무려 250명이나 함께 나서 모세를 거슬렀다는 거예요. 참 모세가 일하는 데 쉽지 않죠. 이 대단한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네 사람이 앞장서고 250명이나 일어나서 이 모세를 거슬게 된 거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그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어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그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다 그 향로에 불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그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그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그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어야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뭐 역사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그냥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그들은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쪽으로 가나안 땅을 주지 않고 있다고,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그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는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가 이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는 제각기 그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인데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또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는데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는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리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그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그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이 특별한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그들의 그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리 섰던 이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그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리며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는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켜가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렇게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야사의 불탄 자들이 드렸던 그 놋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단도가 할 때 다른 불을 갖고 와도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면 하나님의 불 때문에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고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심지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이때 또 맞았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셨네요. 다. 회막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또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그렇게 하시매 두 사람이 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라는 분이에요. 모세.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아서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 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명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명이 시작되었는지라. 이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했다는 거예요.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파매질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때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재한 것이죠. 진짜 원수를 사랑했던 실제 인물이 바로 이 모세 같은 분이에요. 모세.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모세에게로 돌아오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제 다 흩어져 살게 될 테니까 각 지파별로 또 알아서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훈련이잖아요. 훈련을 받을 때 그 교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뭐 교만하고 태만해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17장은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런 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그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그 조상의 가문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는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갖다 두어라. 그 지팡이를 증거궤 속에 넣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팡이가 좀 더 길 거거든요, 아마. 내가 택한 자의 그 지팡이는 싹이 날 텐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질서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로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내었던 아론의 지팡이의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까지 열리는 대단한 표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는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고,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다가 거기 간직하여서 반역한 자에 대한 이 표징이 되게 하여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도록 몇 번씩 주의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시며 또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또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교만하면 또 이 관계가 어려우시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정말 정직과 성실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어봅시다.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전히 오해가 충만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었던 겁니까? 교만하고 원망해도 죽은 겁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18장 19장에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제사에 대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교육하고 가르치신 내용들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있고 사고가 생길 때마다 이 교육을 하실 때 반복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겸손한 자세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훈련하는 것이 이 광야 훈련 일지이고, 또 광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